오늘 소개되는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사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사건은 단순한 기적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3장을 보았는데요. 2장을 그 앞장인 2장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소개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떠나가셨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로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3장의 안진뱅이 사건은 바로 앞장인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경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기적을 보면서 놀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 사건에 담겨 있는 의미는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으로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인성으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사람으로서, 인성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인성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신성으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신성으로는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에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전진하는 능력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성령으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걸으라는 명령과 함께 성령이 얼어붙은 영혼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말라붙어 있던 그 하반신에 창조주의 그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짐으로써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안진뱅이 사건은 단순히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치유의
사건만을 놓고 이야기하고자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여기다가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이름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실로 안진뱅이도 은과 금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지만 베드로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가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그저 물질이면 괜찮다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안진뱅이가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8절에 보면 안진뱅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내용이 여기서 일단 일단락이 됩니다. 안진뱅이는 기적을 통해서 기적만 맛봤던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면 그 기적 자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주목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 사람을 하나님 보듯이 한다는 것이죠.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곧장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도 생각은 하면서도 은근히 그 기적 자체만을 또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일침을 날린 것이죠. 이 당시에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베드로를 볼 때 마치 하나님 보듯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신처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것이지 자신의 이름으로, 그 베드로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됐건 기적에만 집중하면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저 기적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기적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또 다시 설교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안진뱅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을 시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오직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도 기적이지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붙잡으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나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들에 집중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것이죠. 도구는 도구일 뿐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며 또한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늘 삶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 주목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성령으로 연합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맛보면서 또한 선포하면서 체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중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면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또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건들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기적이나 유익만을 좀 더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심지어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베드로를 주목하여 본 것처럼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역사들이,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떤 사건 자체를 해결해 주신 도구들이나 방법들을 더 앙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건 자체가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성령으로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하나 더 하고 우리가 같이 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늘 기적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삶 가운데 우리가 기적을 바라면서 또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늘 그 기적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때로는 기적적인 사건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저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기적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 여러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일러주십니다. 필요에 따라 정말 나에게 기적적인 사건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만 놓고 봤을 때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만 이때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들에게도 가장 적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지만 꼭 그 기적만을 통해서 그렇게 다 역사하시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왜 기적이 없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나의 문제 해결이나 기적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먼저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문제를 맡기고 나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적을 맛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요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적을 포인트로, 기적을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견지하면서 그런 어떤 기적들 같은 것, 사건들 같은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또한 나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진솔하게 엎드리며 먼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마시는가 이 관점은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늘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전제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역사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역사만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주님을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고 먼저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도 기적의 방법으로 그 기적의 방법으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3장에서의 이 안진뱅이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와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구나 그런 어떤 단순한 차원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적어 놓으셨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역시 마찬가지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꼭 기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일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적 자체나 어떤 나의 문제 해결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면서 또 기적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베푸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어 맡겨드리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비록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어떤 사건, 기적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사건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맡겨드리면서 나아갈 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런 순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기적을 또 맛볼 수 있는, 또한 이제 사소한 어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한 장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191장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감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 감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감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협력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면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교인 수련회 또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담임 목사님 케냐 선교 나가 계시는데 또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소개되는 그 회중들과 같이 기적이나 나의 문제 해결을 더 우선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라도 살아오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어떤 나의 문제 해결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기적이나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니고 먼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